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놀라신 분들도 있으셨을 테고 또 마음이 진정이 안 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또 많이 놀라고 어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인간적인 마음. 그런데 이 한 주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저에겐 감사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저 또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어려움만, 내 교회와 가정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했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120년 전 이 조선 땅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회고록에 보면 처음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민족은 굉장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흥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한국 땅 안에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을 겪었지만 그래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지만 순식간에 전 세계 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십시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여러분 창립 회복교회가 7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2022년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신명기 15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깐만 다시 말씀드리고 다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어주는 교회, 열방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향하여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어떠한 교회를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립하는 교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립은 남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교회가 자립하여 열방에 꾸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힘을 모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 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더 회복하고 더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이 회복교회에 주신 비전과 도전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안에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다 예배 드리지, 그럼 어떤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나, 예배 회복이 무슨 비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여나 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인류 첫 예배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두의 예배를 다 받으셨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다 기뻐하시고 다 흠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5절까지의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 똑같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떤 제물은 받으시고 어느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한 곳 땅 안에 이 11시 같은 시간에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다고 교회에 나와 있다고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무슨 차이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재물의 양과 재물의 크기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오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셔가지고 크게 드린 헌금만 받으시고 작은 헌금은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시니 작게 드린 헌금은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양의 크기와 양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요, 매주 어떤 아이가 저희 교회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헌금 봉투에 그 아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받침이 틀릴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 헌금 봉투에 정성껏 기도 제목을 써요. 여러분, 아이가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있으면 이 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들었는데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받아서 헌금을 받아서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래요. 자기의 용돈 안에서 드리는 거래요. 저는 그 헌금 봉투를 보고 이 아이의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될지 저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헌금이지만 저에게 너무 큰 헌금으로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으로 인해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이 아벨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재물을 보시면 압니다. 양의 첫 새끼예요. 세 번의 성경에서는 양떼 가운데서 가장 처음 나온 양의 첫 새끼라고 말합니다. 자꾸 새끼해서 죄송합니다. 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면 얼마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아벨은.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고백해요. 하나님 주세요. 제가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저요,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드린 사람 못 봤어요. 제가 못 본 건 실수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먼저 주세요. 그럼 제가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주시면 입을 닫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요? 손에 쥐어지니까 아까워요.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지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결코 양의 크기와 재물의 종류 때문에 이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재물의 크기, 양, 재물의 많고 적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재물에 담긴 마음과 삶,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어느 장로님 집에 가게 됐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근데 그 장로님의 어머니,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참 됐죠. 그 어머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드린 헌금을 다리미질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꾸깃꾸깃한 돈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정성껏 다리미질로 그 지폐를 1,000원이든 뭐 얼마든 다리미질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마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나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 이 믿음과 마음 아닙니까? 어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도 아직까지 그 영혼과 감동이 가시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하시는 그 모습이 수십 년이 지나 지금도 저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신의 성품과 삶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회복교회가 예배를 바로 세우고 최선을 다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한해 주복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보기도 제목 안에 올 한해 예배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써놨어요. 제가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써놓은지 아십니까?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악기와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은 마지막 시편의 구절인데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뒤에 스크린이 오늘 또 안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에서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호흡 있는 자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올 한해 더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게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복교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이 회복교에서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과 삶을 다해 예배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꿈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던 중에 지난 10월 첫 주 저녁 기도의 시간에 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번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첫 주 기도회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항상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온 마을이 너무나도 컴컴한 거예요. 그런데 마을 그 끝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너무나도 밝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밝게 빛나는 건물로 그 말미암아 다른 주변도 점점 환해지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회복교회 표어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 창립 7주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회복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 병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왕 병원이면 대형 병원 되게 해주세요. 왜 제가 맨날 대형 병원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작지만 밝고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회복교회가 밝고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예배였습니다. 막막했어요. 저는 이 모든 악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고 싶은데 교회 현실에서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막막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방문해 주셨던 우리 김은주 목사님, 오하영 목사님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분들을 잘 모릅니다. 지연자매님이 오하영 사모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잠깐 이제 이분들의 찬양의 은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어요. 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 제가 두 눈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농담이고요. 엄청난 찬양의 은사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귀한 가정이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기도를 받고 제가 곡장 강원도 행성 그 목사님 가정이 있는 가정으로 우리 형제님과 지연자님 함께 제가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가정을 콜링했어요. 여러분 그 횡성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50분 걸립니다. 안 막히면. 예배를 함께 세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나눴던 이 간증을 잠깐 이야기하고 한 달에 2주 정도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아이들 악기를 가르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우리 회복교회 아이들이 은성이, 일규, 진호 등 다른 아이들이 이 악기를 배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팀이 만들어진 게 저의 꿈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중학교 시절 제 모교회 시골교회 찬양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 제가 이렇게 기타도 치고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대학교 때 부교육자 시절 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오늘 미가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본문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를 방금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허물. 그렇다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아니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곳이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무엇으로 변해버렸다라고 말씀합니까? 산당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산당으로. 산당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신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숭배하는 곳이 바로 산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버렸고 무엇을 숭배했는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이에요. 자기 만족을 주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만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하고 먹어야 사냐? 농사를 지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근데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 풍요의 신,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을 곳곳마다 산당을 세우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유다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산당으로 변해버리기 시작해요. 역대 왕들이 여러분 열왕기상 역대상 하를 보십시오. 역대 왕들이 몇 명을 빼고는 산당을 없애지 못해요. 어떤 왕도 이 성전에 있는 이 산당들을 부셔버리지 못해요. 예배를 버렸어요. 예배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자신을 부자 되게 해주고 자신을 만족하게 해주는 신을 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삶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적어도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좀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토요일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야식도 줄이고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미리 해놓고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미리미리 준비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틀린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월요일 한 구절 묵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주일에만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과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주 어떤 설교에서 들었던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30대에 뇌종양에 걸렸다고 합니다. 덤덤하게 지내다가 수술 날짜를 받고 수술하기 이틀 전부터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뇌를 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마음으로 수술에 들어가는데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거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예배다. 지금 너는 나와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니 함께 들어가자. 이 응답을 받고 자매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취 하는 의사가 이제 이걸 씌워야 되는데 자매가 입을 안 다물고 계속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 이상한 여자로 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생각하니까 찬양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취사가 억지로 했겠죠,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이 간증을 드립니까? 삶의 예배, 할렐루야. 다 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우리가 그걸 알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든 어느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과 나와 예배하는 장소임을 알면 우리는 바알과 아스라를 택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 주에 우리의 삶이 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이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첫 새끼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양들을 받겠습니까? 내가 양의 첫 새끼 나오면 내가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 드려야지 하면서 얼마나 그 양들을 지켜보면서 보살피면서 아끼면서 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삶이에요, 삶.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아벨을, 양의 재물이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니까 너는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이 죽었지만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 한 번의 예배가, 한 시간의 예배가 저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이 예배를 해서 준비하고 삶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2025년 나아가십시다.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요, 예배 회복이 내 자녀들의 회복이요, 예배 회복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예배를 버렸습니다. 다시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듣기 선교단체 있을 때 통계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했다는 나라라고 제가 통계를 들었는데, 모이는 곳곳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광경을 제가 보면서 살았는데, 예배가 무너졌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 이 조선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에서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같이 좀 뜨겁게 찬양하고, 이 가사를 보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다. 여러분 삶에서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12시까지만 드리면 되는 것이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내 시간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예배는 내 삶에서 등한시 여기고, 예배는 내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나도 아멘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삶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함께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회복교 안에서 모든 학교와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들이 나게 해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예배의 삶으로, 예배의 자녀로, 예배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잠잠히 한번 우리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다시 예배하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환경이 갖춰져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그때도 예배하겠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합니다. 2025년 예배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회복께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2025년 예배 회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심령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이 회복기 안에서 모든 학교로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면서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 모든 백성들, 또 마음이 상하여 마음이 어려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모든 그 심령들까지 다시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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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